오늘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주로 강해해 왔습니다. 5장까지 이제 했고 6장을 하려고 하는데 6장은 가정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가정의 달 때 이렇게 마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절기설교를 빼고는 장세기를 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안주하고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면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고 생활 속에 익숙해지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해 가는데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것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생활을 그냥 대충 교회에 참여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냥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생활에 만족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살아가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지라고 하면서 삶에 회의도 들 때가 있고 아무런 영적인 변화 없이 그냥 영적인 성장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에 안주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가 성경적으로 보면 신앙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냥 별다르게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도리어 우리의 신앙의 위기고 실패하는 신앙생활로 치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앙에 도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의 부름을 통하여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11장 30절로 12장 2절에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 데라의 부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시킬 계획이 있어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다윗 왕조를 세우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전 인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족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장소도 하란에서부터 불렀다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관심을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이 우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고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도시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상업의 중심지였고 달신을 섬기는 우상이 유행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을 만들고 아마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아브라함도 어쩌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셔서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내리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선택하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을 수 만한 충분한 자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상의 숭배의 영향에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셔서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입을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나의 구속, 나의 피값으로 너를 샀다. 나의 목숨으로 너를 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해서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수많은 어려운 고비 때마다 붙들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를 붙잡아주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장 3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다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보면 데라가 그의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고 합니다.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경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이 데라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 직접적인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라에게 나타나서 데라야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강권해서 아버지 데라에게 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지 그 직접적인 원인은 여기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데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확실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 고대 문명, 그 시대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가족적 부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 북권 중심의 가부장적 제도가 유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갈 수 없고 아버지 허락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르셨든지 아브라함이 부르셨든지 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데라를 설득했고 아니면 데라에게 말씀하셔서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데라만 부르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데라의 가족 전체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족적 부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데라 전체 가족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데라의 부름은 분명한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31절에 쓰인 히브리 동사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는 동사는 항상 언제 사용되냐면 히브리 동사는 목적이 분명할 때 사용합니다. 어디로 가는 장소가 정해졌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들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데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란에 멈춰버린 모습을 창세기 11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205세를 향유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가야만 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눈에 보기 좋고 생활하기 편리한 곳에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없고 또 중간에 지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마냥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는 전반전을 열심히 자기 혼자 살았고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간적으로 보기 좋고 생활하기 편리한 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란은 교차로입니다. 하란은 우리 삶의 분기점입니다. 다시 우로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가란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곳이 하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란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 중립지대에 머물러 버리면 결국 우리는 데라처럼 죽게 됩니다. 인생의 교차로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된 데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데라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삶의 신앙의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생활하기에 편리한 그 시점에 멈춰버리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오늘 신앙의 인생의 교차로인 하란에 머물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게 된 데라의 모습은 믿음의 첫 발을 제대로 떼어놓지 못한 반발자국에 거쳐버린 영적 중태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자기 좋을 대로 내 편리할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그냥 취미생활 정도만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직도 제약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란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쓴 땅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오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의 교차로에 안주하고 있었던 데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구냐? 네가 사명자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큰 일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아, 그 자리를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보이지 않는, 도저히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은 먼 미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신앙의 진보함 속에 헤매려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란 땅에 머물러 안주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하란에 거하면서 영적 침체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란을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란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오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이 상태에 그냥 마냥 안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변화의 삶을 살아라. 영적 성장의 삶을 살아라.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동적인 은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게 하란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삶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안에 갈등이 있지만 가나안 땅의 삶은 뭐냐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삶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을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상태에 이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나에게 머물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망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 이것이 가나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이 짧은 이 말씀,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하란에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주하는 불순종의 자리, 하란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하란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고 신앙의 성숙이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란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가 안주하고 있는 그 삶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부어줄 그 놀라운 은혜를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공고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인생의 허무함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 아직도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수십 년을 예수 믿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에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해야지 기쁜 삶을 살아야지,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왜 열매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령 상태로는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내가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사모해야 할 때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삶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 나아가고, 나는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또 오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주님의 은혜 붙잡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요,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대로 그냥 말씀대로 있는 죽어있는 문서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인간의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이 굳은 마음, 하란 속에 거하는 마음 속에 불순종의 자리를 떠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갈망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옛날보다 조금씩 나의 모난 성격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가시가 있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깎여 나가고, 그러면서 둥글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나가고, 좀 내가 실패를 통하여 주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혀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나중에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대단한 사람, 대단한 성취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 이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며 전반전은 속도가 중요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방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참된 의미와 가치를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하나님과 데라처럼 인생의 전반전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반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참된 의미와 참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 자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끌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하나님께 드려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